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서 26절 말씀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하면 바로 이렇게 연상되고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뭡니까? 그렇죠. 10가지 재앙, 또요. 출애굽, 또 그렇죠. 홍해를 갈라서, 그죠? 그 넘실대는 홍해를 갈랐던 이런 그래서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정말 지금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 홍해는 넘실대는 그런 바다처럼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홍해가 반으로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어서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모세하면 그 사건이 벌써 먼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지금 믿음의 영웅들을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을 논쟁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있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서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하면 홍해 사건, 10가지 재앙 사건, 또 출애굽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다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그 모세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때, 그죠? 모세 인생 자체가 사실은 기적 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세 인생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모세 삶의 기적에 있어서 주의해서 보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린 지금 그건 전혀 우리가 관찰하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24절에서 26절을 제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심하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고,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를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들어서게 한 결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핵심적으로 나오는데 뭐죠? 첫째는 거절하고, 둘째는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라보한다. 바라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거절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뭘 거절했다고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그는 바로의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절했어요? 뭘 좋아했어요, 그러면? 뭘 좋아했다고요? 뭘 좋아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가 바라본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로 본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러한 그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출애굽기로 가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2장으로 우리 다 같이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가 막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우리의 사람의 생각대로 길대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결정한다고요? 누가 작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일을 도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위대한 리더요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였던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는 바로의 공주의 딸이 되게 아들이 되게 하는, 그죠? 양자가 되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 출애굽의 리더가 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된 모세를 누가 양육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렇죠.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인 요게벳이 유모로 등장을 하게 해서 그 모세가 그 친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친모의 젖을 빨게 하시는 그런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출애굽의 지도자가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리더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세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고용했다고요? 자기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돈을 받게 해서 누구를 양육하게 했다고요? 모세를 양육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모세는 단순히 친모 요게벳 어머니의 젖만 먹고 자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물리면서 무슨 교육을 했을까요? 무슨 교육을 했을까요? 네가 왜 이렇게 자라야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머니인데, 그죠? 유모가 되어서 돈을 받으며 젖을 먹일 수밖에 없었던 모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겠냐, 그 말이에요.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모세 어머니는 기회만 되면 젖을 물릴 때마다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면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의 역할을 몇 살까지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어쨌건 모세 어머니는 그 모세 유모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모세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 이후에는 누구의 삶이에요? 모세의 삶이에요. 모세의 삶. 자,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제 어머니였던 친모의 그 유모의 역할을 끝내고 이제 모세는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모세가 정말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나눌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모세 주변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믿음을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그의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자기의 주변은 전부 어떤 사람밖에 없어요? 히브리인이 아닌 전부 애굽 사람들로 둘러 진쳐 있었던 사실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정작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그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만 히브리인이 아니라 그는 뭐까지? 뼛속까지 뭐예요? 히브리인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만약에 모세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런 그 애굽의 궁중 생활에 길들여져서 내가 그냥 뭐 거기에 머물러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의 그 화려한 삶을 모세가 몇 세까지 누렸다고요? 40세까지 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세까지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누렸던 그 신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좀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었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난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나 그냥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난 평생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뭘 합니까? 누가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그런 욕할 사람이나 말릴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결단이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냥 그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결단의 고백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거절의 의미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상상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몇 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족속들을 돌볼 뭐가 생겼다?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에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는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가 40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 노릇한 시간은 그 모세의 40년 그 인생에 있어서 한 몇 분의 1이 될까요?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그죠? 보통 우리가 유모 역할을 하면은 40년이면 한 10세까지? 10세 조금 더 합니까? 유모 역할을? 10세 더 합니까? 뭐 4분의 1 정도, 뭐 10세까지 우리가 잡으면 보통, 그죠?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10세까지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유모로서의 길리움을 양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후에 모세는 어머니가 가르친 말씀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한탄하며 말했던 것들을 아마 모세 가슴 속에 새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 애굽의 모든 지혜로운 그러한 일들을 다 배웠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다 능했다 이런 말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여러분이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니까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옛날 성경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배워 말과 행동이 능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진정한 출애굽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학문의 진보가 있어야 되었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출애굽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실 애굽의 학문 언어가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모세로 하여금 다 익히고 배우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애굽의 학술 언어 이 모든 것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모세가 뭘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요. 사람을 포용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해력과 포용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내가 공부해서 그냥 내가 무슨 별을 달아서 이게 이런 차원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그럼 공부하기 싫어하면 안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상문 18번. 머리는 뒀다 뭐하나? 머리는 뒀다 뭐하나? 생각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 얘기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결코 이스라엘 출애굽의 반쪽짜리 리더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리더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궁중의 탁월한 환경을 그에게 만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공부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남의 말을 듣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인격체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탁월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육은 언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언제 교육이? 어릴 때 교육.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릴 때 무슨 교육이 가장 중요할까요? 신앙교육. 여러분이 오늘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믿음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고 한다면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러지요. 몇 살적 버릇?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그 배웠던 신앙교육,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모세의 경우를 들 때 여러분, 모세가 10세까지 어머니의 그 양육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그 세계관이요, 죽을 때까지 갔다니까요.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모세는 기독교 세계관의 모델 중에 모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그 어머니의 신앙적인 그 세계관, 교육,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세계관 속에서 애국의 모든 학문을 배우면서도 그의 세계관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고수할 수 있다.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국 종교에도 물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되니까. 그죠? 그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칼로스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바로이 뭐 했다고요? 거절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것 같지 않는 뭐 그냥 뭐처럼 여러분이 생각들지만은 당시의 정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절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단박에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그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있을 때 그 바로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김바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계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바로가 될 첫 번째 유력한 후보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공주의 딸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들. 왕자였잖아요. 왕자.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에 관련된 그런 그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모세가 왕위 서열 1위였다니까요. 실제로는. 근데 파라오가 아들이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기만 하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바로는 뭐예요? 고대 근동의 가장 위대한 국가예요. 국가.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국의 공주,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세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는 무게라니까. 이 엄청난 특권을 거부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하는 일이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 두 번째로, 그러면 모세는
야곱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거절할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모세가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뭘 좋아했다고요? 뭘 좋아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비로소 누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동포들에게, 그죠? 자기 민족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죠?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했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그는 자기 동포를 잊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그는 자기 동포를, 고통을 잊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도 번민했을까요? 나는 왜 같은 히브리인인데, 어렸을 적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히브리인인데 나는 왜 이렇게 호사스럽게 살고, 왜 내 동족들은 저렇게 고통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저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생각이 모세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옥죄었을 거예요. 힘들게 했을 거예요. 고통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던 차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언제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그죠?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그가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나서 밖에 나갔는데, 마침 그때 누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불이 나서, 의불이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칼과 이 모든 것이 능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뭐 땅칼에 그냥 죽인 것이죠. 그리고는 그 시체를 어디에 묻었어요? 모래에 묻었다. 자,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러한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사실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사도행전 7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뭘 가지고, 그렇죠, 사명감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모세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자기 동족들은 자기의 이러한 그 행위를 뭐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수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박수 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환호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게 완전히 뭐예요? 실패로 끝났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죽여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고 그 다음날 모세가 그 자리에 다시 가봤다 그래서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렇죠. 동정을 보기 위해서, 여론을 보기 위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러면서 자기를 환영할 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더니 뭐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기는 그냥 히브리인 두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또 그냥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둘이서 그냥 막 싸우고 난리가 났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같은 동족끼리 서로 돕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싸우느냐고. 그러면서 모세가 그 사람을 말렸다고 그랬습니다. 말렸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아니, 어제는 뭐 애국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이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누가 만든 상황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자면 절대로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죠. 장천 뭐가 될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냥 네가 그냥 삿대질하고 손가락질 한다. 이건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에 누구의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착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때라고 자꾸 우긴다니까요. 이걸 지금 모세가 착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모세 첫 번째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은 보기 좋게 뭐가 됐다고요? 실패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아니요. 모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에 뭐가 될 수 있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생각해놓고서는, 우리 스스로 계획해놓고서는 자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한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계획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한창 ing.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게 절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거기에 끌어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겐세를 놓으신다. 죄송합니다. 이 일본말을 쓰면 안 되는데. 방해를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기치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냥 환호하면서 그냥 만세하면서 자기를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냉랭하고 싸늘하게 자신을 대하는 것을 보고 결국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바로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의 인생은 뭐예요? 실패.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관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자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이에요. 마치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허공을 치는 것처럼 방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누리는 보사와 쾌락과 즐거움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하고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거절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본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 그게 뭐가 있냐고요. 어떤 값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 때문에 지불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애굽의 바로가 될 수도 있었던 그 기회를 그는 단호하게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포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중요해요? 장성하여라고 하는 단어라니까요. 이 단어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모세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언제 결단한 거라고요? 장성한 후에 결정했다는 거예요. 장성하기 전에 의리부리하게 아직 뭐 그냥 모든 것이 판단의 어떤 그 기초가 서지 않는 어린 나이에 그가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제? 장성한 후에.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세상 물정을 몰라서 충동적으로 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세? 40이라고 하는 부록의 나이에. 그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40이 되어서 이 결정을 하기까지 그는 수많은 밤을 뭐 했을 거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민의 밤 가운데 모세가 가진 그 믿음이 뭘 결정하게 했다고요? 도저히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것을 그가 결정하도록 모세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높은 지위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뭘 선택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하늘의 평안을 내가 더 즐거워할 것인가? 에 대한 선택.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비록 힘이 들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그 고난을 기꺼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인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했냐고 말이에요. 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했어요? 아니, 모세가 거절하고 좋아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한 단어 한 단어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겼다. 무엇보다 뭐를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은 평가했다는 거예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평가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아무리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고민해 보아도 모세의 믿음 체계에서는 뭘 선택하는 것이 옳았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일교에서 하루 그냥 와서 예배하고, 그죠? 찬송하고 헌금 드리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만만의 말씀.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삶은 예배의 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시간부터 실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모세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뭘 거절했는가? 내가 뭘 포기했는가? 내가 뭘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걸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6절에서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저록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방추하면서 한 주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바른 길인가를 바르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